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대림절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통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몸소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실천한 것 같이 저희들도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그걸 하기 위하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던 신실된 일꾼 장로위인과 안수집사 사인, 근사 사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기 위하여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이들로 통하여 저희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까지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하루에 5-60명씩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회로 통하여 저희 교회가 너무나도 뜨거워졌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종들로 통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듣고 깨달을 때에 저희들이 마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솟구치는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들을 저희들이 소모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사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큰 은혜의 시간 또 은혜의 도안이 속에서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시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치는 줄 압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고3 학생들이 이제는 사회에 진출할 때인데 아버지의 목표와 꿈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제일 목표적인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앙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여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속 위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타가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대강절에 대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온전히 들리며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가만히 있다가 요즘 단에만 올라서면 뭔가 목이 잠기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절기는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임재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강림절은 내려오시는 절기라는 뜻이고 대강절은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보니 그동안 이 절기는 늘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기다림의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이 절기는 아드벤트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드벤투스입니다. 이것은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의 핵심은 주님이 오신다입니다. 기다린다가 먼저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다린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주님께 주목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목하는 사람의 기다림은 오심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도 그 기다림의 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커져 버립니다. 성탄 캐롤이 벌써 여기저기에서 들려 나옵니다. 이제부터 가게란 가게는 하나 빼놓지 않고 성탄 장식을 하거나 트리를 가져다 놓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진열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구매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성탄 장식이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달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리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장식을 하고 성탄 트리를 가져놓은 영업장도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성탄 장식이죠. 이 둘의 차이는 기다림의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심에 대한 반응이면 기다림이고 빅쇼핑 데이를 기대하면 그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기다림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흡족해하거나 그것에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의도와 행위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어떤 의도와 행위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다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먼저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에 완벽하게 주목이 되어야만 그 다음 진도가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일 익숙한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해석이 조금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5장 2절은 다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유다 족속의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 있다라는 말은 그의 출생이 창조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을 통하여 나오게 될 다스릴 자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존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처한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언제나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위로가 어떤 형태일지에 대한 전이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일평생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아이들 이름에 예수, 호세아라고 아무리 지어서 붙여도 실제로는 기다림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다림이 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메시아가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몰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조차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들도 주를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신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건이지만 무엇보다 대표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처녀에게 이루어진 수태고지는 참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고자 이렇게 고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다림이 되어야 할 대상인 마리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리아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정혼자가 있습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마리아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눈에 띄을 정도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배가 불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 요셉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뻔합니다. 마리아의 부정함을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은 매우 무거운 죄이지만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간음죄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정혼 대상과는 부부에 해당되는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죄가 무거운 것입니다. 당연히 파혼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율법에 기준하여 의롭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이 일을 남들에게 드러낼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드러내어서 처단하는 것이 맞겠지요.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런 경우가 되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게 비공개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냐? 정혼은 법적으로는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생각이 많아지겠지요.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생각하던 중이었다. 고민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며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님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는 태어날 아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려줍니다. 중요한 내용 3가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에 주목해야 될 표현이 3가지 있습니다. 20절 다윗의 자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2절,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입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신 것은 요셉이 유대 땅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억력이 가장 선명한 혈통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혈통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요셉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부분은 23절에 다시 인용되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직접 가져온 문장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되는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 짓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호세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임마누엘이 지금 이 시대에 구체적인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라고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요셉이 이 상황을 더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요셉에게 이미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불쾌해서 이 상황을 조용히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그것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우리를 구원하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전달이 되어 버리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도 바로 나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나는 새로운 상황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상황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펼치는 새로운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버리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전혀 몰랐을 때는 기다림 모드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는, 또 이 사건이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고 직접 내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느끼고부터는 이걸 부정을 못합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먼저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고 있는 마리아를 직접 데리고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온다라는 것은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을 앞당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릴 수도 없고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가 손상 없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잉태의 상황을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이 시간 동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정보를 온전히 소유한 요셉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정보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직접 맞이해야 하는 두 사람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정보를 접하고 그리스도를 직접 맞이해야 하는 사람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최대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내 밖에까지 내 주변까지 보존되도록 수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전혀 예보가 없으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정보를 먼저 확실하게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용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반응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언제인지 알아보려 하기보다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상한 것보다 주의 날이 늦게 오더라도 조급해하거나 그 날이 언제인지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내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길이 참으라고 하고 도둑같이 온다고 하고 속히 온다고 하면 이미 강림의 시간과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종말이 언제다, 재림이 언제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만 할 뿐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일입니까?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오해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무지한 채로 있어서 기다림이 되지 않아 버리면 신앙 없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버리면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기다림의 의식을 반복하는 막연한 절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정보를 제대로 소화해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손실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직접 임신을 했고 요셉은 그녀의 남편이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할 수 있지요 라고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은 모든 인생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느닷없는 임신을 하는 것처럼 요셉이 결혼을 약속한 여인에게 생각지도 않은 변화가 와서 결단을 해야 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일은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가 내 경우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 그대로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가 우리와 다를 수가 없지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이제는 알고 깨닫고 소유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마지막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마지막을 보시면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로 살아가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에 마리아와 요셉도 포함됩니다. 나에게 오시는 분을 예수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기다림은 완성이 되고 나는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에 속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막연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기다림, 다시 오실 주님을 심판자로 받아들이는 기다림,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일에 먼저 귀하게 쓰임 받으며 여러분의 삶의 기다림을 충실히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 장식을 하고 찬양을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세상 사람들의 장식을 보며 크리스마스를 깨닫고 발견하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해 대강절을 통하여 우리의 기다림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맡겨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부터 성탄절 전야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 제1교회관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비익수 안수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장학금 수여가 오늘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양실에서 있었습니다. 수여자는 우리 김사무엘, 윤지은 우리 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월회가 있습니다. 모이실 때에 내년에 새 이문진들을 이렇게 뽑아주셔서 총회를 하셔서 그 이문진들을 오늘 사무실에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헌금이 있습니다. 송미영 근사님께서 커피와 김을 판매하셔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결혼이 있습니다. 이창식 안수집사님의 장녀 가희양의 혼인 예식이 12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부산 W웨딩시티 17정 더 스카이홀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오전 10시에 명정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성경 읽기표가 필링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성경 한 달 동안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섬기시던 우리 김동희 전도사님께서 오늘 2부 예배 후로 이렇게 사임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안내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습관가지기 캠페인과 11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도 이렇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동희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도사님이 앞으로 지금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임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성도의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임한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으로 잘 지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봐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사님이 지금 안 계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달란트를 앞으로 더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으로서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림절이 되면 사랑의 쌀 나누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움을 줄 때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쌀이라는 표현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르이웃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 표현도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름을 성탄사랑 나누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쌀 10kg에 맞춰서 한 구자씩 그렇게 그 이상으로도 많이
자원을 해주셨는데요. 똑같이 한 구자에 3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주셨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웃이 되어가는 일은 우리 교회가 계속 감당할 것이고요.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서 성탄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답게 어려운 분들과 잘 나눌 수 있는 이 사업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김부종 장로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장로님 담당이니까요. 기억하시고 성탄 전까지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에 온전한 기다림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